고린도전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도 지난주에 봤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6번째 문제였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봤던 말씀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 문제 때문에 신앙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나부터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은 없는 거니까 먹어도 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의 권한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봤는데요. 다른 교회를 개척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 보면 알지만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라는 게 말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은 덤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정도의 성경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자비량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볼 말씀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한 이제 10장 말씀과 마지막 정리하는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상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딱 읽으면 홍해를 건넌 것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세례를 받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을 세례에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세례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먼저 믿는 당신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없다면 사람들 앞에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골방에 가가지고 세례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른들 또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건 죄인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것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저었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가서 내가 먼저 얘기해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로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구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해주라는 거죠. 세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세례 이후에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지만 애굽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세례를 받은 의미와 똑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이후에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세례 이후에 광야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초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뒤에 가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걸 연결해 보자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해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지금 우리로 하자면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광야에 와가지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자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면 뭐하러 구원하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고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못한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근거가 있죠. 7절 말씀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십계명 돌판 가지고 올라가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올라갔더니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야,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올라가지 않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가는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혼낼 때 이럴 때 있어요. 야, 너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이 말이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란 말이 아니죠.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아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 역사를 살아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또 이 구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사회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이미 고린도 사회에 우상 숭배하는 게 팽배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상 제물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상 숭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우상 숭배는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다가 어떻게 됐느냐? 이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네이 지파 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3,000명 죽은 거는 비교도 안 돼요.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보면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발람이 꾸민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우상 숭배만 있지 않고 모압 여인과 음행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때예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약 40년 전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자기 부모들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요. 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했던 것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음행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한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물려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려주는 사건. 그래서 그들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만나를 처음 먹을 땐 뭐라고 그랬어요?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러더니 매일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박한 음식물이라고. 우리 맨날 이런 박한 식물만 주고 막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게 됐죠.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뭐죠?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하는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천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그들이 언약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참여하게 됐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의 구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분명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해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은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와 연결해 보자면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광야에 나온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고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맞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줘도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해도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원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지 못하고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강제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상 숭배가 왜 심각한 죄인가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뿌리는요. 탐욕에 있어요. 왜 우상을 섬겨요? 내가 우상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나한테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부족을 왜 사요? 내가 부족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이 나를 지켜주고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사업을 하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요? 사업에 성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다 채워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면 그 욕심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탐욕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탐욕으로부터 시작한 죄는요, 결국은 관계를 깨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시작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니 우상 숭배를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봤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형제의 유익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말을 해주게 된다면 그 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람이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졌지만 우상은 없는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걸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이라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형제의 유익과 덕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사람을 초대해 놓고 그 사람에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당신 어떤 거 싫어하세요? 하고 사람을 초대해 놓고 그 사람 싫어하는 음식을 내놓지는 않죠. 하지만 정말 음식을 잘 준비했다고 내놨는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야. 그러면 초대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사람, 형제의 유익을, 덕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식사 기도할 때 보면요. 늘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딱 기도해놓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먹어보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식사 다 끝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식사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으면서 맛없다고 불평하고 이러면 기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유익을,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경건의 삶을 위해서 그럴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내가 내뱉는 그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도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제가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전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한테는요.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물론 이런 생각을 다 해가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늘 하게 되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만났을 때 뭐 파마를 했다 그러면 파마 정말 예쁘게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유 뽀글뽀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뽀글뽀글한 파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말로는 말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쓴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쁨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그 사람 얼굴 또 봐야 돼? 이러면 교회에 오기 전부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또 다시 그런 잘못된 일을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지금 내가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데 거기 핵심이 뭐냐?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우리가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삐그덕 하는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원이 많은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얼굴 안 봐.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으면 나는 1부 예배만 나와. 난 2부 예배만 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듣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회 속에 살면서 교회 안에도 이 우상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공동체로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섬겨주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체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